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월 16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며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복음에서 속죄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권력자들, 헤롯이라든가 또는 이런 권력자들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무섭게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히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시지 않으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님의 평가에 의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리고 남에게 보이는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길거리에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보이기에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려고 참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적인 측면 또한 내적인 측면인 거듭난 마음보다 외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던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특히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할례를 한다든가 모세율법을 지키는 기준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았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뻔드르르하게 하는 것이죠. 선행과 수고와 노력과 도덕 준수의 그런 것들을 기준에 두죠. 이건 나쁜 것이 아닌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외적인 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피상적인 신앙이 됐고 그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들 마음속에는 사실 욕심도 많고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정욕도 있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속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겉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이요 하나님 나라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이 속죄는 결국은 속에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셨죠. 왜냐하면 밖에 나타나는 행동은 겉으로 꾸밀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속은 꾸밀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근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꾸며서 다른 사람 보기에 칭송을 받을 수 있지만 속에 있는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셨고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죄악과 미움과 세상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정차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면의 기쁨과 감사의 결과로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속을 먼저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행위는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거나 착각하거나 순서를 바꾸지 말자. 그런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면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외적인 변화로서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이제 대속제물로 돌아가셨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바로 대가를 치르고서는 않고는 성립되지 않죠. 용서는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용서도 없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배상을 받지 않으며 그 비용을 우리들 자신이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완벽한 유일한 의미로서 의인은 바로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고, 그 대가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결국 그것이 겉사람까지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복음에는 속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는 결국은 내 속의 문제를 주님께서 점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한다면은 우리들 자신을 먼저 살펴보세요. 내면을 살펴보세요. 내가 과연 내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욕심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시고, 또 우리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계속 그 안에 내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오직 정말 속과 겉이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우리들의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오직 속죄받은 자로서의 가치를 알고 그 속죄받은 자로서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치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성규 장로님 또 한은정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저기서 걸리는 분이 계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